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덥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그런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려면요, 이 손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 손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요 차전도에 나갈 때 이렇게 전도지와 이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게 내버려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손에 막 짐을 들고 가는 분들. 예전에 들어봤더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손도 없는데 나한테 받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분은 뭐 언젠가 또 받으시면 되겠지 하고 손에 뭐 들고 계신 분은 저는 이제 자유롭게 그냥 보내드리고 이제 빈손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내 손이 비어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8가지, 이 마태복음 5장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팔복이라고 불려집니다. 8가지 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면 어떤 높은 지위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요,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고 어떠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뭔가 내 삶이 행복해지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나를 향해 그냥 손을 벌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무리가 있고 또 제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에 7장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4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가진 사람,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옆에 모여있던 것이에요.
근데 4장 2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주변의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나아가셔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이랑 좀 이렇게 비견이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과 함께 그 십계명의 시행 규칙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해가지고 20장, 21장, 2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지금 이 예수님의 장면은요, 동일한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구약에 있던 십계명의 그 이야기들을 정말 내면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어떤 행동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마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친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냐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카리오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리, 이건 뭐냐면 행복한 상태.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다른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심오한 내적인 기쁨,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내적인 기쁨,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실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없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가난해지지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어떤 통장의 잔고가 부족한 어떤 그런 상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형편을 넘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 이 가난한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궁핍함과 무능함을 깨달은 어떤 그러한 영적인 태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주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빈손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하십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없고 불편하고 부족할 때 행복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휴가 때 이제 기도원 간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휴가 때 여행도 안 가시고 기도원만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루 그냥 다녀온 거였고요. 근데 이번 휴가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가정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랑 이렇게 강화도에 가서 루지도 타고 맛있는 식사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래서 선교사님 가족들을 이렇게 맛있게 또 먹고 이렇게 섬기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루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 가족을 또 섬긴 날이 있었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바로 저희 처남 집인데요. 처남이 이제 올해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도님 몇 분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 얘기 했더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럼 개척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재정도 없고요. 일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이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개척교회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들은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목사니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은 이제 걱정하셨겠지만 저희는 그냥 정해진 재정들 그 틀 안에서 넉넉한 틀 안에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청구해서 쓰고 또 어떤 일들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부담 없이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우리 신길동 교회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매주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살아온 여정도 그렇게 막 간당간당하게 살진 않은 것 같은데 교회 지정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 그렇다고 어디 가서 제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요 부분들이 좀 채워줘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풍성해져 가시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 가지고 많은 이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달라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고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가난하니까, 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엎드리지 않죠. 무엇인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실제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어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가난한 심령을 갖는다는 것이 나는 뭐 가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심령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전 앞에서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과 같이 이러이러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하나님 주신 그 예물 안에서, 물질 안에서 제가 11조도 다 잘 드리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가 왔죠.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기의 어떤 공로,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잘했어요, 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 죄인됨, 아무런 공로 없이 나는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첫 번째는 내가 빈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빈손인 걸 깨닫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에 의지한다.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재산이 많고요, 어떤 학력이 높고, 어떤 인맥이 많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하나님께 먼저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떤 매달릴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그러면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신 사람은 그럼 불행한 사람인가? 그럼 그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더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형통하게 잘 나가는 어떤 자녀들을 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대상,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자라가고 성장하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나의 이 마음조차도 내가 붙잡고 나의 결심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끊임없이 쓰러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어떠한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 연약한 모습이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말년의 시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20여 년간 선교 사역을 다 마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역사를 이뤘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움을 입었고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의 이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고요, 자기에는 모든 돈을 다 쓰고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제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막 부딪히고 사람들이 막 다녔죠. 그런데 이 여인,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옷에 손을 댔을 때 여인이 치유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공로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신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복, 오늘 이제 심령에 가난한 자고요.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8번째 이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여기 보면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르다,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요, 바로 미래 시제예요. 이 중간에 있는 그 복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요,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의 삶이 그냥 이렇게 좋은 거야, 평안한 거야, 이렇게 정도로 나아가죠. 여러분, 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한 가지가 주어지고 그 한 가지가 경험되어지고 그 한 가지를 만나게 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놀랍게 나타나고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주중에 우리 강성호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하러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큰 질병이 아니어도 어떠한 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분들, 어떤 문제 있는 그런 성도님들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란 이런 얘기를 나누셨대요. 이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 하셨는데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은혜를 받으며 막 줄을 고가며 읽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고 합동측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예전에 한번 읽다가 이렇게 서재에 꽂아놨다가 최근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보는데 정말 제가 펜을 들고 줄을 그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며 읽고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 무릎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엎드리는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실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중보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앉아가지고 이제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읽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 한번 많이 해보세요.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을 못 꿇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보기도실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중보기도 의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저 아래 보면은 하나 사다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기도하신다니까 다 중보기도 의자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르신들은요 더 이상 무릎을 꿇으실 수가 없어요. 다 의자에 앉으셔야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 젊을 때 무릎도 꿇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도 이 기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숙이면 이렇게 피가 앞으로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정말 나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른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오늘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있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길동교회 기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오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준비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주 다양하죠. 아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어른들이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간증들 기사들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박 2일간의 짧은 수련회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럼 다른 거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럼 그러면 사실 모든 게 끝나요. 수련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유치아동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또 새가족분들 이 모든 분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저희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저희가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